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가는 귀한 한 계단을 또 올라선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24장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에스겔 2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는 고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원숭이의 새끼를 붙잡아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새끼를 빼앗긴 원숭이가 강가로 나무를 타고 따라오다가 몸부림을 치면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부를 해보니까 그 어미 원숭이의 내장이 조각조각 가닥가닥 끊어져 있었다. 단장의 아픔, 그러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녀를 빼앗기는 슬픔을 단장의 슬픔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요. 사람의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고 슬픔을 말할 때 보통 이런 말을 씁니다. 멀리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생활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있어서 가장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신뢰해주고 그의 기댈 언덕이 되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였고, 이 아내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힘이 되었던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취하겠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아내를 애도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 명령에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감정인, 사람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바로 이 슬픔이지요. 그 슬픈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왜 그래야 되는지,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르는 믿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무엇인가 가르치실 것이 있어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명령까지도 순종하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는 이 에스겔의 신앙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순종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감정마저도 이기며, 욕심마저도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생각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아픔, 슬픔, 미움, 사랑, 이 모든 것들까지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순종의 모습,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내키면 순종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내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중간에 그만 포기하고 마는, 혹시 그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는다면,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 해주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 현실의 조건,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조건들 따지지 말고 말씀하시는 대로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하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듣고 쓴 세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권면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회복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보낸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립서비스, 말로만 좋게, 말로만 예하고 속으로는 실제는 안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런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2장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3장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책인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모세가 수건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난 그 이유 때문에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면서 모세를 두려워하고 모세를 신격화할 것 같기 때문에 모세가 그 광채를 가리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광채가 평생토록 가겠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수건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그 수건으로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가리워져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가리워졌던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된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 어떤 그 여러 가지 지혜, 이런 것들,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설명을 누가 잘해서,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깨달아 알아서 이것을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잘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들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이라고 하는 것이 막 뒤죽박죽 섞어서 맞는 것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속에 내 생각을 조금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이단 사입이, 그런 것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달은 말씀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복음, 영원한 생명, 성령의 은사, 모든 것이 보배지요.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것이지 내가 위대한 것 절대 아니다. 사람은 위대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은 뭐 인터넷이 많이 그 보급이 되어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난관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난관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말씀을 들을 때 꼭 한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 자랑하는 목회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설교라고 할 수도 없겠어요. 그거는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질그릇 같은 내가, 쓸모없는 내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지 내가 잘나서 위대한 것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뭐 기도를 얼마나 했고, 내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라고, 내가 뭐라고 하니까 뭐가 이루어지고,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나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